11월 29일 수요일 아침 묵상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찬양으로도 불려지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구절로도 아름답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구절이 더 정금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욥이 지금 이제 새 친구하고 변론하다 지쳤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이제 뭐 새 친구들도 물러날 생각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인과응보다 고난은 네 책임이다. 고난의 모든 과정과 그 고난을 소화하는 것도 네 몫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놨지만 밖에서 지켜보고 계실 뿐, 네가 겪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은 다 너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넌 그렇게 알아라. 그거 받아들이면 된다. 욥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항변하고 있죠. 내 삶의 모든 고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어야겠다.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과자 훔쳤다고 사형 판결 받는 건 그거는 불공정하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는 그분께 물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오늘은 23장 1절에서 이제 7절에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6절입니다.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될 땐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지혜를 깨닫잖아요. 욥기서가 고난에 대한 지혜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의 특성 자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난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난이고, 급하게 지금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전화를 돌려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해도 다 막혀 있고, 가족들조차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쓴소리고, 내 마음 어디 하나 둘 곳이 없고, 그때는 하나님이 오늘 욥기처럼 욥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변론하지 않겠다. 너희들하고 대답하지 않겠다. 나는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겠다. 그것이 욥의 이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서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자녀 안에서, 뭐 일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 인생들이 뭐 연수가 길지 않지만 그래도 인생을 뒤돌아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때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눴다면, 그때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이 문제를 내려놓고 씨름했다면, 그때 내가 정말 이 방법들 저 방법들을 쓰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뜻들을 더 깊이 간구했다면, 그랬다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좀 더 내 삶을 여유롭게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좀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너희들한테선 소망이 없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 어려운 게 있죠.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인간이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든 모든 종교와 모든 경전은 신을 만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사원에 가든 성지순례를 하든 그 경전을 읽든 그 경전의 사제와 교통하든 예물을 드리든 신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만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욥이 이거 앞에서 한계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 계시적 관점의 신앙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됐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자꾸 잘못 안다고요. 기독교만 독특한 특징이 계시예요. 계시가 일방적인 찾아옴이에요. 쌍방으로 할 수 없어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기를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성령께서 사실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이 나와 미리 함께 태초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면이거든요. 욥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한 사람들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를 날마다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매 모든 예배와 모든 우리의 모임들이 그런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은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걸 이제 좀 아주 명확한, 아주 독특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다. 네.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용어도 있고 계시적 신앙이라는 표현도 있고 계시가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지식은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소망이 이미 분명해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분들도 주께서 말씀 앞으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천국의 천사들도 우리를 보면서 흠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욥이 얼마나 믿음이 명확하고 좋은지 알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야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무엇에 기대고 있냐?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에 기대고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욥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복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을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활하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나를 불러주시죠.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경험하시고 확신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그런데 안 만나 주시면 어떡할까?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온탕과 냉탕을 지금 계속 오고 가죠. 13절부터 그 얘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안 만나 주시기로 결심했으면 어떡할까? 욥의 믿음이, 욥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대 근동, 이 당시에 뭐 기록된 성경도 완전되어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굉장한 신비인데, 욥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찾는다고 찾아질 분이 아닌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 주실 건데, 근데 안 만나 주시기로 그 마음을 결정하셨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욥의 두려움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까 봐.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해가 되시죠? 욥은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재산이 날아가서 자녀가 다 죽어서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서 몸에 피부암이 발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고난과 이 보이지 않는 끝 가운데,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 내 연약함 속에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나. 절대로요. 그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십자가가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39권은 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두지. 어제 후배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하셨는데 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제가 이제 얘기해 줬죠.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다. 아직 그런 게 막 완성돼서 기적을 막 베풀 때가 아니다. 근데 포도주가 없으면 그 결혼 잔치 자체가 이제 완전히 끝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뭐 한국에서 음료수 떨어진 거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그 가정 자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중체대한 위기예요. 근데 예수님 자기 때가 아닌데 개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원수되었던 너희들 가운데 내버려 둬도 되는, 죄라는 똥밭에서 스스로도 뒹굴게끔 내버려도 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아주 이질적인 요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은혜를 받아가고 요한복음 2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꺾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 고난 가운데로 들어왔다.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 반드시 우리의 길을 아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시고 고난의 끝자락을 다 설명하시며 반전을 일으키시며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